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함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두 분 계신 것 같고요. 2번 나사렛이다. 다른 분들은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고향 하면 태어난 곳 이럴 때는 베들레헴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냥 태어나시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서울같이 큰 도시가 아니고 강진같이 작은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 정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족들 또 어머니와 동생들은 모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니까 평상시처럼 다른 마을에서 하던 것처럼 이 나사렛에서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역시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기만 했을 뿐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그런데 이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배척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때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까지 했던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20절 이하를 보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이때의 사건을. 그때 보면 이때 나사렛 사람들은요,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요, 익숙함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함의 편견.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의 편견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미리 규정 지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딱 규정 지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예전의 그 모습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익숙한 것으로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변했는데 말이죠. 이것을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엄청나게 변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손이 권능을 행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했죠.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네. 안타깝게도 이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바로 이 익숙함의 편견이었던 거죠. 그 예수 내가 잘 알아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청년이야. 내가 잘한다니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서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진읍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강진읍교회 처음 딱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좋은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청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강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로 보이겠어요? 그분들은 저를 그냥 마을의 어린 동생 정도로 여길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신학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예전에 당신들이 알고 있던, 당신들이 하대하던 어린 동생으로, 아주 익숙한 친구 정도로, 교회 학교 학생 정도로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강진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안 왔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이죠. 아주 익숙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어린 시절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 익숙함의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에게 익숙한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의 편견의 문제는요, 어쩌면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익숙함의 편견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고정된 시각으로, 나의 신앙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나는 이미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목사는 어떠하겠습니까? 목사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돌아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뜻이 맞을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제대로 정말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올바로 알고 있는가? 혹시 눈먼 소경은 아닐까? 수도 없이 돌이켜보고,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더 많은 자료를 접하려고, 더 많은 학자들의 말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이 익숙함의 편견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에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요,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도 없고, 진리에 대한 열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오랜 습관처럼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썩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흘러야지만 안 썩어지는 건데 그냥 고요만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좀 교육을 해보려고 이렇게 어느 집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길,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할 때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제자 훈련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좀 다르죠? 네,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이제 교회에 와서요, 설교 제목만 봐도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제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데요. 정말 여러분, 설교 제목만 봐도 제가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아시나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이 익숙함의 편견이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 익숙함의 편견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 익숙함의 편견,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여러분,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신학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착각. 천만의 말씀이지. 학설 몇 가지 가지고 연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익숙함의 편견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서운 영적인 장애물이요, 영적인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익숙함의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죠.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겸손과 열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 1절의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아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평생을 거쳐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나사렛 이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안 믿었다고요. 이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전에 거. 예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대다수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니 예언자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 소수의 병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왔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겁니다. 아주 적은 무리들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예언자나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대다수가 믿지 않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직접 듣고 또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군중심리죠.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야, 다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깊이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고민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이 언제나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셨지만 나사렛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널찍하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문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도 큰 문으로 들어가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좁고 길도 비좁아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길도 좁고 불편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불편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좁은 문이 편한 문이요, 또 넓은 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이 편하면 뭐하냐고요? 길이 넓으면 뭐하냐고요? 종착지가 멸망인데.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 맞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이 넓고 길이 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수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문의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리로 들어가야지만 편하고 안전하고 넓은 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넓은 문의 끝에 예수가 없으면 그 길은 멸망이요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수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와 소수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음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수의 자리입니까? 예수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넓고 풍요로운 세상의 가치, 그 큰 문의 가치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가 오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좁은 문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보았고 또 자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익숙함의 편견과 다수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임 삼고 살아왔던 모든 편견들, 그 익숙함의 편견, 그 다수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편견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익숙함의 편견, 다수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의 편견, 다수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익숙함의 편견, 다수의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익숙함의 편견과 다수의 편견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